오늘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불감증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사실 아무리 코로나에도 우리의 삶은 많이 풍부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은 더 메말라진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마음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크고 작은 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맥주감사절,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 구약 이스라엘의 맥주절에서 유래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모작을 하는 그런 나라죠. 전반기에는 보리와 밀을 수확한 이후에 그 첫 수산을 하나님께 맥주절로 감사로 지켰습니다. 후반기는 그 이외에 이제 추수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수장절로 지키면서 일명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1년에 많은 절기가 있는데 다 하나씩이에요. 근데 감사절은 2번을 드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은 감사신앙이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은, 감사신앙이 없으면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은 감사신앙의 정기 검진일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차도 지난 주일에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타고 나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검진일을 받고 나오니까 더 잘 가는 것 같고 이제 다음 검진일까지는 굉장히 이제 건강하게 잘 운전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은 건강검진을 잘 받으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은 감사신앙, 다른 것보다도 이 감사신앙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감사를 잘하면 기쁨이 생겨요. 또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인생을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길고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감사, 내 마음속에 중심에서 올려드리는 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감사의 사람,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이 다니엘의 말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 다니엘은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불행한 인생을 이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했어요. 다른 나라로부터 정복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원수 나라, 바벨론이죠.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갔어요. 한 열 몇 살 때 이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을 빼앗겼어요. 굉장히 많은 수모를 겪게 된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국 바벨론과 메디바사와 그리고 바사 이런 나라들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청리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신앙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그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런 요인이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신앙이 있어서 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역사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의 인생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감사.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감사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대로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 속에서 면면히 자신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말년까지 보니까 그의 입에서는 뭐가 터져나가요? 감사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글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감사의 이유를 생각하고 찾을 때 여러분 어떤 때 감사하는 줄 여러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잘 풀리고요 편안한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 보통 조건에서 찾아요. 보통 환경에서 찾아요. 보통 조건이 잘 이렇게 풀려가고요. 보통 환경이 잘 풀려가요. 이게 무슨 감사예요? 조건 감사. 환경이 잘 풀려, 환경 감사. 이건 다른 말로 비교 감사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내가 잘 됐지.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러면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조건적인 감사, 비교적인 감사. 근데 이런 감사에는 문제가 생겨요.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잘 될 때는 감사해요. 근데 안 될 때는 감사가 없어져요. 아주 그냥 감사가 없는 사람처럼 그냥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는 과연 뭐여야 될까요?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여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누누이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나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은혜를 주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죽이셨어요. 그 40년 동안 만나 주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물을 주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만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잘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셨어요. 소도 주시고 양도 주시고 은금도 주시고 거주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우리가 오늘 2022년도 반년을 살아왔습니다만 그 먼 뒤안길을 우리가 되돌아봐도요.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입혀주시고 이것도 먹여주셔서 은혜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 보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감정에 기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통할 때도 감사한 사람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도 늘 감사해요. 왜요? 다니엘은 형통할 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죠. 고난이 있을 때도 은혜 베풀어 주셨죠. 늘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가 여기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마음에서. 입으로도 그것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먼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지혜를 주세요. 왕의 꾼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맞추게 해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는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보면 다니엘은 지금 기분이 좋고 아주 모든 게 잘 되는 형통할 때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요 너무 힘들 때예요. 아주 극심한 고난의 상황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지금 본문의 6장의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당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의 시대예요. 그게 정권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워낙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다니엘은요. 총리 지금 계속 수행하는데 메데 바사 나라에는 총리가 3명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총리 2명이 외국에서 이 유다 나라에서 와서 총리를 하고 또 수속이 되니까는 이 2명의 총리가 이 온갖 술책을 다 동원해서 다니엘의 허물을 캐내는 거예요. 이잡듯 뒷조사를 다 해내는 거예요. 근데 뭐 뒷조사를 해도 밝혀낼 게 없어요. 그러던 중에 허물 아닌 허물을 하나 발견을 해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발견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왕에게 순동질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특별법을 하나 만듭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법을 왜 만들어요? 이 다니엘을 끌어내려서 죽이려고. 이 다니엘이 지금 얼마나 고난의 상황에 지금 빠진 거예요.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합시다. 그러는 법령을 이제 제정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요, 일제 단속 기간이에요. 딱 30일만. 여러분이 메네바사 나라가 너무 커요. 120도나 된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원하는 신은 그냥 다 섬길 수 있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이 2 총리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게 술책을 이제 꾀한 거죠. 30일만. 지금까지는 모든 자신의 신을 섬겨도 되는데 30일만 왕만 섬기게 합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왕이 어때요? 다리오 왕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기분이 좋은 게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기만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주니까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도장이 옥수를 찍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는 이 왕의 도장을 찍어주면 누구도 그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오늘 10절이 그 반응입니다. 자,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본문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야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요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외부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외부가 이렇다고 해서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에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소대로 창문을 열고 정확히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30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30일만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창문을 꼭 걸어 잠그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 걸어 잠그고 누가 밖에서 볼 거 생각하면 들어가서 이불 덮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당당하게 기도를 하는데 죽음을 각오하면서 신하의 결단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게다가 정말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과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많은 이런 상황과 환경이 자신을 지금 엄습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자는 그래요. 다니엘이 나이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냥 이 다니엘이 그냥 기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몇 살쯤 되는 줄 아시죠? 80쯤이 넘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잡혀온 나이가 10몇 살이에요. 10몇 살. 왜냐하면 바벨론 침략으로 1차 포로가 예수님 오시기 605년, BC 605년에 1차 포로 때 잡혀왔어요. 그리고 메대의 바사가 세워진 때가 예수님 오시기 538년이에요. BC 538년. 그러니까 65년이 지난 거예요. 67년 정도.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 10몇 살 정도가 되는 걸 합하면 지금 80세 정도가 되는 거예요. 늙었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다니엘은 그냥 늙었으니까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냥 창문 활짝 열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그냥 기도나 한번 해보고 죽자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4대 거짓말이 있답니다. 4대 거짓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 든 분이 빨리 죽어야지,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나이 든 분이 빨리 죽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다 거짓말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본능을 주셔서 아무리 고령이라도 다 사람들은 내 속에 생명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서 오래 살고 싶대요. 주변에는 빨리 죽지 그래도 다 생명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살 만큼 살아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든지 나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 곡한 상황 속에서, 극하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순간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니엘은 아마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많은 이 고관들, 총리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이 몰려오게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지난 세월을 한번 되돌아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 여러분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이제 총리 자리라도 이제 목숨이라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기가 막히고 억울했을 텐데 다니엘은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제로베이스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에게 이 모든 걸 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을 아마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니엘은요 소년 시절부터 파란만장하게 지금까지 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지금 그 순간에 되돌아보는 거예요. 소년이 대제국의 총리까지 올라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살려주시면 계속 충성할 것이고 또 혹시라도 죽으면 천국 가는 그 은혜,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보면 이 지금까지 바빌론, 메데바사, 이 모든 다리오 왕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보니까는 이게 모든 게 다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셔서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 은혜를 되돌아보니까 이런 은혜를, 이런 감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여러분 이 감사를 여러분 오늘 내가 되돌아보고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 좋든 나쁘든 또 때로는 편하든 여러분 불편하든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그 관계만 여러분 보게 되어서 이게 잘 되어서 감사하고 안 되면 안 감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실 수가 있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마도 다니엘과 같은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랑하며 다니느냐? 할렐루야. 한마디로 우리는요 지금까지 여기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청장년도 계시고 이렇게 어르신들도 다 계시는데 여러분 다 우리는 인생을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벌거벗고 왔어요. 적신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숟가락 하나 가지고 나온 분이 여기 누가 계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벌거벗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보면 이거는 어떻네, 저거는 어떻네, 이거는 왜 잘 되네, 저거는 잘 되네, 우리는 이거는 안 되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근원을 보면 벌거벗고 태어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억하여 보면 크든 작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찾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날 먹이신 것은 얼마나 되나 한번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2022년도 반년만이 아니라 처음엔 반년을 계산해 보다가 더 멀리 한번 계산해 봤어요. 1년에 보통은 1000끼는 먹지 않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한 1000끼 정도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은 30세면 3만 끼 정도는 돼요. 50세면 5만 끼 정도는 돼요. 그렇지 않나요? 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드시는 분은 한 끼에 10,000원 꼴이 되고요. 좀 그냥 소박하게 드시는 분은 5,000원 정도 이렇게 되세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수억 원이에요. 수억 원. 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억 원. 여러분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서 수억 원어치를 여러분 어디서 땅을 파면 돈이 나오나요? 하늘을 보면 돈이 떨어지나요? 여러분 수억 원어치를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먹고만 사나요? 여러분 입어야죠. 여러분 입는데 맨날 추리닝만 입나요? 여러분 양장도 입어야 되고요. 여러분 좋은 옷도 우리는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고만 사나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대학원 4년 다니면 얼마예요? 여러분 타고 다녀야죠. 여러분 좋은 차가 얼마예요? 이 차도 굉장히 비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이 모든 걸 또 한다고 하지만 지혜는 또 누가 줘요?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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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저절로 우리는 생겨나는데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가 생겨나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은 평소 자신의 생활이 분주한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도 보면 분주하지만 단조로워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일상생활하는 게 분주한 것 같지만 또 보니까 단조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좀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집사님이 잠에서 깼는데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통증이 오더니 얼마 후에는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갈 정도로 허리가 굉장히 아파요. 119를 불렀어요. 들것에 실려서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이거 어쩌고 각종 검사를 전부 다 받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내가 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그냥 죽는 것은 아닌가? 이 허리 아예 못 써서 다른 사람의 손길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이 별별 생각이 다 들더랍니다. 사람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이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이 의자 중에 이렇게 꺼덕꺼덕하는 의자 있죠? 그 의자는 뭐라고 그러나요? 흔들 의자. 흔들 의자는 멈출 줄 모른대요. 걱정도 멈출 줄 모른다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걸을 수만 있게 해주세요. 아니야. 아이들 밥만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지. 일상생활만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더는 바라지 않을게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요. 정말 다행스럽게 병명이 나왔대요. 무슨 병명이 나왔냐면요. 급성 요추부 염좌. 그 허리에 염증이 좀 끼었나 봐요. 염증 좀 끼었던 거 가지고 너무 허리가 아팠는가 봐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한 달 후에 퇴원을 했는데 그 집사님은 감격을 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누가 기도해요? 서 있는 거 누가 기도해요? 이 숨 쉬는 거 누가 기도해요? 걷는 거 누가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다 감사해요. 이 모든 게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사신앙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분들은 놀라운 축복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이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갔어요. 당장은 일이 꼬이는 것 같겠죠. 왜냐하면 두 명의 총리 그리고 대신들 사람들이 와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장은 어려웠어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되어지니까 어려워서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다리오 왕이 그들의 흉계를 깨닫고 마음이 아파서 다음날 새벽에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나 하고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봤어요. 그런데 감사의 사람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의 말에 응답을 해줬어요. 22절, 6장 22절이에요. 오늘 본문 뒤편에 있어요. 6장 22절인데 거기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와 대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요 천사들을 다 보내줬어요. 사자굴 속에. 그래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의 사람. 여러분 감사의 사람을 보호해 주시되 사자굴 속이 천사굴이 되게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리고 다니엘의 말들은 다리오 왕은 정말 기쁘고 그리고 흉계를 꾸민 자들은 이제는 당장 사자굴 속에 이제 쳐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24절. 자, 2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골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그래요. 이 다니엘이 죽을 텐데 흉계 꾸민 자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입을 벌려서 흉계 꾸민 자들을 철커덕 하고 허리를 그냥 동강내서 죽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서 은혜에 감사한 사람 다니엘이 있을 때는 순한 사자들 순한 양 같은 사자들이 참소하던 자들이 들어갈 때는 굴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도 사자들이 잡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후에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렸어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 다니엘이 마지막 9절 2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 순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어져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입맛을 찾으세요. 무슨 말씀인가? 입맛 찾으세요. 감사의 입맛을 찾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사내 진리가 다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 얼마의 소득 그리고 어느의 집 우리 집은 아파트야 우리 집은 아주 좋은 빌라야 우리 집은 좋은 어떤 집이야 우리는 인간관계가 좋아 난 이런 사람도 만나 저런 사람도 만나 우리 내 앞에 상은이요 그런 걸로 그냥 이 사내 진리가 다 갖춰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내 진리가 다 갖춰져도요 맨날 불평해요. 맨날 원망하고 맨날 그냥 정말 궁시렁궁시렁대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의 상 앞에는요 천밭에 김치덩이 하나밖에 없어요. 천밥덩어리에 김치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맛이 좋은 거예요. 그냥 맛있다 그리고 잘 먹어서 아주 건강하게 웃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시는 애에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고 고마우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입맛을 찾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은혜보 목사님도 사람은 감사를 통해 행복해지고 감사를 통해 인생 부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평범할 때도 아무쪼록 형통할 때도 아무쪼록 때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은혜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고 남은 인생 감사로 인생을 승리하시는 우리 제1중앙교회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